교회 역사에서 한 시대에 큰 핵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를 물신양변으로 돕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등을 통해서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역 속에도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를 돕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인데 이들은 수냅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서 식사를 꼭 하고 가라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는 것도 그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을 지날 때 좀 쉬었다 가도록 방에다 침상도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겠죠? 이 게스트하우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들렀을 때 자신들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를 만들었으니 하룻밤 쉬어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부부의 깊은 배려의 마음에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살면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지금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왕에게 또 고위 관료들에게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해결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화인 게하시가 그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그 애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이 하나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놀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그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이런 귀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또한 그 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 방에 눕혀놓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 아이가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위급함을 느낀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게하시가 가서 그 아이 곁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고 뭐 시키는 대로 해봤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엘리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뭐 방을 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마침내 살아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는 엘리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 부부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앞으로 문제없이 잘 자랄 거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제 한참 귀여울 나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키우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에 그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이니까, 특별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게 해준 아이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아이들과 남다르게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야 정답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조차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질병에 걸릴 것도 안 걸리고 늙을 것도 안 늙고 건강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오는 우리 삶의 말 못한 어려운 문제들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이런 인생의 문제들도 또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단지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아이가 죽자 그 여인은 허둥지둥 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이런 내용이 없이 급박하게 이 아이가 전기됩니다. 그 부인은 아이가 죽자 매우 놀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나에게 말을 달라고 해서 말을 타고 급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문제 딱 터졌을 때 이 여인은 놀랐겠지만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 터지자마자 남편에게 말 달라고 해서 그 멀리 있는 갈멜산에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죽음을 알리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괴로워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그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화도 나겠죠. 원망도 되겠죠. 힘도 들겠죠. 괴롭겠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괴로워서. 그럼에도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니까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문제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문제는 언제든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엎드리는 연습,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어떤 경기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자세 나오게끔,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지겹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특히 믿음이 작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한 일인데,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하면서 깊은 시험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이 올 때 힘든 마음을 좀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내게 요구하시는 건지, 이런 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문제 앞에 허둥지둥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었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해도 별 수 없구나. 똑같구나. 있는 것들은 잘 되고 나 같은 흑수저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꼴이 되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은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생각들, 망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 치고 하늘마다 잘 되며 태평하게 믿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만상 형통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입니다. 거봐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고통을 이유 없이 주는 분이 아니야. 너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때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다쳐. 멀쩡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니엘을 봐라. 그렇지 않냐? 사자굴에서 살아남지 않았냐? 다니엘 친구들을 봐라. 용광로에 물에 불구덩이 떨어졌는데 끓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다 멀쩡하게 살아지 않았냐? 이렇게 성경까지 들춰가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너는 뭐냐? 이런 고난 속에서 그냥 널 방치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든지 너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비웃으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모두 동원해서 아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시험거리로 만들어 보이는 것이 사단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웃음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업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시험 당하는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한층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영적 시야를 넓혀주셔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높이 떠서 떠있는 새같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우리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 같은 것들이 닥쳐왔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자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알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결국에는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작업 중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믿음 안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